지혜일 것입니다. 지혜는 잠언에서 무려 120번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잠언에서 키포인트를 뽑는다면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중심으로 잠언을 읽어나갈 때 지혜의 가치와 유익, 그 지혜를 얻는 방법 등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에게는 말씀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엄청난 축복은 이방인들에게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흔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흔하고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할 수 있고 싫어하고 세상과 정욕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경외함으로 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늘 이 두 가지 길을 비교합니다. 잠언에서 문장을 표현할 때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법이 평행법입니다. 정욕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지혜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잠언에서는 이 정욕의 길로 가지 말고 지혜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도리어 말씀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너무나도 충분한데 그 말씀이 너무 흔해서 말씀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집에 책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책들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어떻게 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과제였고 숙제였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 과제를 풀 수 있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말씀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깨우치면서 이 지혜를 설명하면서 지혜의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잠언이 안내해 줍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소중함과 가치는 잠언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과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지혜는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이 지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지혜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앙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가르치는 자였고 자녀는 배우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그 율법에서는 자녀를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그 이후에 형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 떴는데 우리 다 함께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네, 또 한번 넘겨주세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훈계도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듣다와 주의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듣다와 주의하다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경청하면서 주의 깊게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할까요? 아비의 훈계와 명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하는데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안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고리타분하고 시시한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뻔하고 재미없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쉐마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꿀 수가 없지만 말씀은 우리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그 성경의 어떠한 단어나 개념들 때문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양이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은 귀입니다. 귀.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양이 목자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도리는 교훈이나 교리나 신조를 말합니다. 이 법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한 도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도 법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야생 동물의 원리입니다. 초원에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이제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거나 잡아먹으면서 사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똑똑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강하고 빠르고 사나운 자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늑대나 사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순한 양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이리 가운데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갈 때 그대로 뒤따라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평안함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늑대의 무리 안에 껴 있어도 목자의 음성만 잘 분별해서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세상의 법칙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이고 방법과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법에서 떠나지 말아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세상을 잘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세상을 잘 보니까 이 세상을 전력으로 다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순한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설을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예배소설을 쓰게 됩니다. 예배소 6장 2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베소서가 끝나도 됩니다. 이미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바울이 다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23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와서 끝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다시 끝 인사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갑자기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미 끝난 인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사자나 늑대의 공격에 혼쭐이 나서 도망가기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요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그 실현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11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합니다. 즉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경쟁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나 신도,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말씀을 통해서 교리나 신도나 교훈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호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결단과 실천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도 누구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을 보시면은 나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특별히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내가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진짜 외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솔로몬을 볼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처럼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 다윗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자랐고 그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다윗에게 받았던 그 가르침, 즉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자신이 받았던 동일한 가르침을 지금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다음 세대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먼저 내 말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마크입니다. 붙들다, 움켜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말씀을 꽉 붙잡고 움켜잡아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묵상의 뜻은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는 행동을 말합니다. 혹시 그 유대인들이 말씀 읽는 모습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손을 올려놓거나 성전에 서서 끊임없이 그 입술로 그 성경을 읊조립니다. 외웁니다.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어서 입에 넣은 다음에 다시 오랫동안 그 위에서 씹고 그 풀을 위로 보낸 다음에 다시 올려 씹는 그 되새김질과 같은 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란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되풀이해서 계속적으로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묵상을 해야지 4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그것들을 움켜잡을 때 비로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지 그 차가 달릴 수 있으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들려지냐면요,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요, 세상의 말이 더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온전히 놓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묵상을 할 때 말씀의 한 단어라도 붙잡고 하루 동안 그 말씀 한 단어를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세계는요, 공허과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창조는 질서와 충만과 강명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무엇이나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꽉 붙잡고 있을 때 하루가요,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질서가 잡힙니다. 1년이 우리의 인생이 질서가 잡혀요. 그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방법인 겁니다. 솔로몬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수 있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말씀에 머물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5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5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동일하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4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15절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은 그 당시의 화폐입니다.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그 돈을 말합니다. 또한 정금은 땅에서 캐내어 구할 수 있는 보화인 금을 말합니다. 이 음과 금, 정금보다 지혜가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주는 그 당시에 부자가 아니고서는 진주를 이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진주보다 더 귀하고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음과 금과 진주도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값집니다. 그러나요 지혜와 비교할 때 지혜를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보물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뒤에 연결되는 것을 보면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히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이 곧 무엇을 얻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7절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얻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카나. 구매해서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업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매자가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투자해서 그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도 동일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투자하고 애를 써야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하반부 말씀 볼까요? 5절 하반부 말씀에 보시면은 내 입의 말을 잊지 않고 어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전제가 깔려져 있냐면은 말씀을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잊으니까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할 때 그냥 책을 한번 보거나 그냥 강의를 한번 듣는 것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책을 보거나 반복적으로 강의했던 내용들을 봐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이 이해가 가고 시험지 앞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입의 말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성향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억이 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지. 고개도 끄덕이시고 말씀 앞에 순응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중얼거리고 읊조리면서 주의 깊게 생각하며 곱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혜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지혜를 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지혜를 최고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한 가지 지혜를 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지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요, 어쩌면 시간적인 손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거룩한 손해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 진짜 손해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진짜 손해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손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이익이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은 다음 세대에게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 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않을 때 그 지혜는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그 지혜가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고통스럽고 위험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노출된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냥 왕의 자리로 그 자리만 간신히 지키고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더 유지하고 더 지켜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명철이나 생각, 지혜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쫓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이 같은 체험의 근거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구해야 된다. 거기서 떠나지 말고 진심으로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영학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랑하며 더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돌파구가 되며 피난처가 되며 한 줄기의 빛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위기는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붙잡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늘 사소한 것도, 매 순간마도,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인식하면서 그 지혜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들을 높여줄 거며 지혜를 우리가 품으면 지혜가 우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 깊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다윗에게 들었던 그 말씀, 지혜의 가치와 지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신앙을 잘 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잊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높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창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학교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들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와 성경학교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음악학교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도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제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오케스트라를 이제 들을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치 음악회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중학생들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그 학생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악기를 이제 가지고 찬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잘 들어보니까 뭔가 음이 이게 어긋나고 소리가 뭔가 제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자세히 보니까 바이올린의 줄이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첼로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트럼펫이 다 오래된 트럼펫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들이 다 하나같이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최고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불교라는 굴레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고 연주한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불교 학교를 가지 않고 그 학교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동시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봤습니다. 장차 이 아이들이 미얀마의 소망이 되겠구나. 이 아이들이 복음의 소망으로 잘 세워지면 장차 미얀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소망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얀마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 하나 때문에 미얀마에 가는 거예요. 이 소망 하나 바라보고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왜 제가 굳이 미얀마에 갈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소망이 보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유치부와 유초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동시에 소망도 보입니까? 정말로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소망이 보이십니까? 소망이 보이신다면요, 그렇다면 신앙을 전수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방법과 원리들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 봐라, 좀 기도 좀 해라, 교회 나와라, 좀 너 자꾸 이렇게 할래? 이렇게 다그쳐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신앙을 존중하며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애를 썼던 그 믿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전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신앙 전수라는 거예요.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론이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기술은 책만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기술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 나가면 이론보다는 숙련된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이론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 키를 잡을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폭풍 후에 파도에 배가 난파되지 않을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을 그저 읽고 지식적으로 채우고 그냥 숙제인 양 말씀을 보고 대하면 안 됩니다. 이론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폭풍이나 거센 파도와 같은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때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숙련되고 전문적인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단지 지식적인 말씀이나 이론적인 말씀, 그냥 파편적인 말씀으로만 폭풍과 거센 파도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조차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이상으로 말씀에 숙련된 자,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늘 말씀을 중얼거리는 자, 그런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지혜로운 자는 9절 말씀에 보면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최고의 영화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긴 위해선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지혜로운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하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전수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공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어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숙련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